시편 113편의 기자 다윗은 하나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소외받고 또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주변에 몰려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렸던 자들, 죄인 취급받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곁에서 언제나 평안과 위로와 또 치유와 회복을 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교회도 문턱이 낮아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들이 교회에 와서 평안과 위로를 얻고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든다면 그것은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감당해 가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는 말이 있죠. 그 가난한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도울 수 있습니까? 이념이나 의식이나 혹은 투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검증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13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가난하고 궁핍하고 혹은 손가락질 당하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도 배척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형편이 괜찮은 분들 또 재정적으로 풍족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있는 분들에게도 정말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과 또 심령이 가난한 사람 두 사람 다 언급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다 언급하시는데요.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가난하지 않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돈을 구하는 것처럼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로 마음이 공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이 시편 113편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난하고 낮고 천한 자들에게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쓴 시 곳곳에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70편 5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86편 1절에도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3편에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시고 세우신다는 말씀은 다윗 자신의 고백인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다윗은 목동 시절에 입었던 옷과 지팡이를 버리지 않고 왕궁에다가 그걸 간직하면서 수시로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동 시절에 입었던 옷, 그때 양치던 이 지팡이가 얼마나 보잘것없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어서 화려한 왕궁에 살면서도 자기가 목동 시절에 입었던 옷과 지팡이를 수시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실제로도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었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었고 잊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가난하고 궁핍하고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기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낮추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격한 것이죠.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스스로를 낮추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정도로 낮추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낮추신 정도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오시기까지 주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떠한 상태입니까?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키신다고 고백하고 또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셨다라는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티끌은 흙바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리에 나앉았다, 이런 의미인 거죠. 또 거름더미는 뭡니까? 말 그대로 똥통입니다. 이런 가축의 분비물을 만든 것이, 분비물로 만든 것이 거름 아니겠습니까? 똥통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은 그런 거름더미에 나앉은 자신에게까지 스스로 낮추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에 임하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 길바닥보다, 거름더미보다 더 더럽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눈에 보인다면, 사람의 마음이 냄새로 맡아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바로 우리 마음에 오실 정도로 주님이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게 됩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 가난한 사람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만을 위한 사람은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들, 또 귀한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귀한 사람들이란 부유한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는 것은 부자를 정죄하거나 혹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투쟁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대립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한 자리에 앉게 하시는, 정말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고
환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걷어차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부자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지옥불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의 자비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거절당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기 집 앞에서 거지 나사로가 죽어 나가는 것을 한 번도 내다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단 한 번도 자비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하는 그대로 주님도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들을 대했던 그 눈빛, 그 말투, 그 행동 그대로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신다면 이건 두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내가 그 사람들을 대하는 대로 주님도 나에게 대해 주시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대로 하나님도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까. 여러분, 근데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생일이라고 혹은 어버이날이라고 그 조잡하게 만든 카네이션 한번 달아주고, 또 엄마 아빠 생일이라고 자기가 받은 용돈 조금 아껴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선물을 줘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그게 최선이에요. 그런데 부모는 어때요? 그 아이들의 생일에, 또 그 아이들의 어떤 기념일에 부모가 줄 수 있는 건 그것보다 훨씬 커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이웃들에게 베푸는 사랑은 사실 그거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거지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건 특별한 은혜고 축복입니다. 왜요? 내가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던 분들은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죠?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저는 가난 때문에 저희 누님의 자살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저희는 학창 시절 때, 지금은 다 학교에서 급식이 나오지만 도시락 싸고 다녔잖아요. 도시락을 2개씩 싸고 다니던 이 고등학교 시절 때는 김치밖에 싸갈 때가 김치만 싸갈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저희 집 김치가 너무 맛있다고 너는 김치만 싸오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너무 고마웠죠. 같이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공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는 이제 어묵 공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남은 것들을 싸가지고 저희 갖다 줘요. 이렇게 도시락 반찬 해주라고. 그러면 참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버스비가 없으니 뭐 고등학교 3학년 거의 대부분을 걸어 다녔었고요. 학교에서 이렇게 극빈자로 분류해서 납부금을 면제해 주는데, 그냥 면제만 해주면 되는데 뭐 영수증 같은 걸 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납부금을 내면 영수증을 주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제 납부했다는 이 도장이 찍혀 있는데, 저는 극빈자 해가지고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것을 장난치듯이 이렇게 뺏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친구들도 보는 거죠. 극빈자라고 찍혀 있는 그 영수증을. 참 그때 당시에는 그게 참 부끄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여러분, 가난은요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했던 그때의 기억이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알고, 또 내가 질병을 알아보았던 그때의 기억이 질병을 가진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고 받게 되는 가장 귀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뵙는 것 같다는 평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에서가 동생 야곱을 만나는 순간에 마음이 녹아져요. 그리고 야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서 야곱을 끌어안고 함께 웁니다. 그게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던 야곱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고마웠던지, 자기를 용서해주는 형 에서를 향해서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해요. 창세기 33장 10절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이 형 에서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용서하는 마음, 품어주는 마음, 여러분 베푸는 마음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누군가로부터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축복의 말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당신을 보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 만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교만하게 가난한 사람을 동정하듯이 도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사람, 축복의 통로된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을 듣게 되면 우리의 입에서 당연히 나오는 고백은 뭡니까?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저는 받은 은혜를 그대로 흘려보내드린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은혜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고 살았구나. 네가 그렇게 흘려보내준 만큼 나는 또 너에게 더 많은 은혜를 너에게 베풀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5달란트 맡은 자에게 5달란트의 은혜를 다시 상급을 주시고 10문화를 남긴 또 종에게 또 10고을을 다스리는 상급을 주시는 이유가 받은 은혜 그렇게 흘려보내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요 정말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갚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거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내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렇게 흘려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살면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칭찬을 얻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